성탄절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어느 날보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 12월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가 정말 그 어느 해보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12월 첫 번째 주에 우리나라에 정말 예기치 못한 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위정자들의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됐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한번 흔들리고, 또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의 자리가 또 한번 지축을 흔들었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큰 위협을 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어느 해보다 다른 어느 때보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금년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주님 빨리 오시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금년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해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어려운 대림절 때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대림절 새벽에 이 깊은 묵상에 동참하며 같이 말씀으로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눈 것에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절 아침을 이렇게 무사히 감사하게 맞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꼭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성탄의 인사를 통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하루를, 또 성탄의 절기를 꼭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번 주간 첫째 날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으로, 또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요? 마태 또는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이번 주간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같이 성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 속에서 성탄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목자였다, 들판의 목자였다 하는 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직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목축 주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목자들은 또 가장 낮은 서열에 속하는 천민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양떼들을 돌보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궁핍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이 메시아 탄생의 이 감격적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왕궁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헤롯 땅을 비롯한 모든 권세자, 정치인들, 이런 위정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바로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목자들은요, 먼저 그 탄생의 현장으로 달려가지요. 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직접 알려준 소식을 자기들이 빨리 달려가서 눈으로 목격하자는 거예요. 실제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태도로 합니까?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달려가야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소식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그 소식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목격하러 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예수님 탄생의 신비 속에 담긴 의미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이런 종교적으로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한 직군에 속했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과 그 의미를 천사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듣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목자들은요,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탄생의 의미를 듣고서는 감격을 영광과 찬송으로 보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러한 목자들의 반응은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성탄의 소식을 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셨다, 오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당연히 달려가서 전해야 되겠지요. 이번 주간에 또 이달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요, 개인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모든 인류 위에도 이런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 해가지고 그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나라가 한번 들썩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벨 문학상 외에 다른 상들에도 관심을 갖고 보셨는지요? 지난 10월 8일 그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할 사람들을 발표를 했는데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알려진 존 호필드라는 분,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프리 힌턴 교수가 AI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AI가, 즉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에 과연 긍정적인 요소만 있을까요? 이 제프리 힌턴 교수가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서 말했습니다. AI가 통제 불능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 AI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분들이 물론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매우 불안한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호필드나 제프리 힌턴 교수 외에도 인공지능을 만든 과학자들,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는 다른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AI, 인공지능을 통제할 법안이 한시 앞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때 윤리적 기준들이 세계가 서로 공유할 그 윤리적 기준들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지요. 그렇게 만약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 과학의 탁월한 발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 즉 바로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도 있겠지만 무섭게 발전해가는 이 과학기술 앞에서 우리 인류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에 불안과 공포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연재해들을 얼마나 겪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정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이 좁은 국토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적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하지요. 우리는 점점 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평화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또는 인간의 어떤 자연을 통제하는 기술이 여러분 인류를 과연 평화롭게 해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가장 낮은 곳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목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절망과 불안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2000년 전에도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이 바로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안정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그것을 또 우리가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화로 오셨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꼭 성탄절 아침만이 아니어도 매일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그래서 경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들은 소식을 기꺼이 먼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이 고백한 그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여러분 주위에 알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죄인으로서 구속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주셨으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소식인 것을 저희들이 들었으니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들은 이 성탄의 소식을 가감없이 전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기꺼이 전하여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대림절 기간 동안 나라가 큰 혼돈과 혼란을 겪었으나 하나님 차츰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들을 그리고 시대의 역사를 성찰해 가면서 더 나은 방향을 도모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혼돈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인데요.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그 감격을 가족들, 이웃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참 복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하십시오. 또 성탄의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좀 돌보고 그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암울한 세상에서 희망이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고 또 성탄의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